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그 애굽 왕 바로에게로 가라. 그래서 내 백성을 이제 구원하라 하고 그 소명, 그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 사명을 받고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소명받는다. 그 장을 이제 소명장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사야가 소명받은 것은 이사야서 6장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부름받는 장면인데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3장,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부름받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또 깨달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이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는 것이죠. 알아야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나타나시는 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뭘 알아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고기 잡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때 당시엔 랍비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하에 내가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찾아가는 것입니다.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좀 제자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보고 그래 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자진해서 교회를 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자진이라는 부분에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다. 여기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서쪽으로 시내산, 지금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에 그냥 간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가축대 몰고 그러다가 서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거기에 시내산에 이른 것이죠. 여기는 호렙산이라고 되는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나무 하나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 왜 저게 안 타지? 하고 그게 궁금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그쪽으로 오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걸 알고. 그래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찾으시고 오셔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니 부르셨는데 왜 가까이 못 오게 하실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까 그냥 함부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오지 말고 내 신발을 벗고, 거룩한 곳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 히브리어로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면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우주 만물과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의 첫째 뜻은 이게 구별된다 이런 뜻이죠. 구별된다. 구별된다는 것에 또 포함되는 것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더럽혀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우리도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느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선지자 이사야도 자신이 더러운 나는 죄인인 것을 느끼는 것이고, 베드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신이 죄성을 느끼는 것인데, 그때 이사야에게 숯불을 대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제물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간다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갈 수가 없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또 깨닫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특별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애굽의 압제 속에서 있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찾아가시고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또 사탄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막 달려갈 때 우리를 이렇게 여러 상황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날마다 천성을 향해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그렇게 하시는 분,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지금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 가서 바로왕에게 가서 이제 내 백성을 내가 이제 사흘길 말미해서 가게 이렇게 해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이제 이 사명을 받을 때 좀 지리하지만 계속 제가 못합니다. 뭔데 제가 가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사양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아니, 너 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해? 이제 그런 말씀도 나중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실 때는 사실은 빨리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사명을 받아야 되는데 모세는 그러지 못하지만, 여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유를 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가는 것도 좋아한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더 오래 살고 싶으면 사실은 사명을 더 열심히 잘 감당하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사명도 감당 안 하면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명이 있으면 나는 죽지 않는 것을 안다.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모세는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니 내가 가서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죠? 이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히시는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인 여호와가 이름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이 존재를 표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엘이죠. 엘, 하나님, 엘과 그리고 여기에 야훼, 이 두 가지인데, 엘은 그냥 우리가 영어로 하면 God, 그죠? 하나님, 신, 이런 뜻인데, 이름, 우리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이게 이름이에요. 근데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카톨릭 성경에는 야훼로 나오고, 우리는 여호와로 나오는데, 사실은 야훼가 더 가깝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왜 모르냐면 모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자음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이름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필사하는 사람들도 목욕 제기하고 다시 와서 이름을 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거 스스로 또 한번 읽어보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름을 밝히시는데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는 스스로 자존자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우리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부모님 쭉 올라가 보면 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했을까? 그 하나님은 부모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또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데 여하튼 모세는 이렇게 자꾸 지금 이름 물어보고 자꾸 이러고 있죠. 그때 하나님은 계속 걱정하지 마라. 너 너무 걱정하는구나 하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는 그때 그런 확신을 갖게 됐는데 12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나중에 이제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고 이 시내산 이곳에 진짜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았습니까? 항전직으로 직분을 받았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